사람들은 행복을 참 좋아하죠.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행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받고 싶었던 행복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행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높은 수준의 행복,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더 큰 행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 상상설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산상설교는 마치 궁전 안에 보화가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많은 보화들,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격적인 산상설교는 그 궁전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는 팔복이라는 8가지 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누려야지만 전체적인 산상설교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궁전 안으로, 산상설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은 바로 팔복이다. 팔복을 그만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요, 이 팔복도, 산상설교로 들어가는 이 문과 같은 팔복도 처음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는 이 말씀이 키와 같아서, 열쇠와 같아서 이 오늘 말씀으로 열고 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 정말 중요하고 좋다라는 걸 아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다른 7가지 복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산상수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은 순서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한 사람만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지 라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점프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고하셨던 그 보화 같은 행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그냥 딱 들려질 때에 이해가 잘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니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행복과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을 행복과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난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가난이 행복해, 가난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을걸요? 일반적으로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고 어떻게 기준하냐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아프지 않고 장수해서 오래 사는 것, 이런 게 일반적 기준의 행복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명예가 더 높아지고 권력을 더 많이 갖는 것,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권력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도 생각보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행복을 또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을 낮게 잡습니다. 기준을 아예 낮춰요.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가 스스로 도달하면 일시적인 그 흥분감을 갖기는 합니다. 내가 여기 도달했네. 근데 그것에 딱 도달해서 일시적 흥분감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다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기준을 스스로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까지 높여 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잠깐 누렸던 일시적 흥분감을 누군가는 행복을 누렸다, 행복을 느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흥분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일시적 흥분감을 느낄 때 우리 마음 안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기준을 높이 세우고 많은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높여가면서 내가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시험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높아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에 넘어가서 여기에 속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물질을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도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행복한 사람인 마냥 막 떵떵거리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좋은 집을 소유하거나 특히 남자들 중에는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그거 딱 가졌을 때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어깨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소개팅할 기회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소개팅 좀 노하우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임자 있다, 관심 없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자매들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상대 남자가 이제 앉았어요, 자리에. 근데 안 꺼내놔도 되는데 갑자기 외제차 차키를 테이블 위에다 딱 놨다. 저를 믿고 걸으세요. 안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놓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안 놔도 될 수 있잖아. 주머니가 있거나 뭐 안 놔도 되잖아요. 근데 자랑하기 위해서 꺼내놨다. 그럼 그 사람은 좀 별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형제들 소개팅을 나갔어요. 자매가 딱 앞에 나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명품 가방을 아기 다루듯이 다뤄. 소중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걸으세요. 그냥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세상에서 반짝거리고 좋아 보이는 거 그거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거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그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것으로 막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셨어요? 많이 타보셨네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높은 곳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높은 곳에서 딱 보는 순간 3만 원짜리 백과 300만 원짜리 백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다 점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국산차든 외제차든 상관없이 다 점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정말 이거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었는데 그것이 다 희미한 점처럼 보이면서, 아, 이거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의 일부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시선이 없이 그냥 낮은 땅의 시선으로 그냥 보기 시작하면 마치 이것을 내가 가져야만 행복할 것처럼,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심지어는 막 우리 청년들 막 목숨을 걸어서까지 그것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그거는 그냥 점과 같은 일부입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 근데 이 의식 없이 그것을 꼭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온 마음을 다 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 거죠. 왜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일부가 전부인 것 같은 시야를 가지고 그 시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불행을 선택해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그것을 가지면서도 불행하고 못 가져서도 불행한,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시야가 땅의 시야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진짜로 행복을 주는 게 무엇인지, 진짜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늘의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산상수훈은,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문과 같은 팔복은, 그리고 열쇠와 같은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시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높은 시야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느껴져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표정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하나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얼핏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얼핏이라고 했을 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이 복이다.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하고 싶지 않죠?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이제 좋아졌어요. 표정들이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이 복이라면 우리는 구제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서 그 복을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난을 선이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질적 가난이 있어요.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이 물질적 가난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난의 종류 중 하나일 뿐, 물질적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가난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어떤 때는 내 감정이 기분이 막 좋은데 어떤 때는 내가 막 다운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심이 잘 잡히지 않고 불안정한 감정을 보면서 괴롭다. 어쩌면 물질적인 가난보다도 이 정서적 가난이 우리에게는 더 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가난도 있어요. 물질이 어느 정도 있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가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적 가난이 왜 조금 어렵냐면 내가 스스로 혼자 노력한다고 안 되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필요해 주는 건데, 상대방도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주면 내가 이 관계적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어쩌면 이 관계적 가난이 정말 버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난 속에서는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 가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만심, 이런 거, 자기중심적 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근데 이것만 있나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도 있죠.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가난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어떤 일부는 물질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 이 모든 가난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가난들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여러 가지 가난을 포괄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 영혼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 근데 이 말씀의 문맥적에서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의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 가난,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총체적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고 말하는 이 가난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누군가는 1,000만 원이 있어도 가난이고 누군가는 100만 원이 있어도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에는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의 정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단순히 내가 무엇이 조금 결핍되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모자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냥을 할 만큼 완전히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가난입니다. 완전히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난, 그 정도의 가난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건데 이 총체적 가난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결핍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한 구석을 떼어냈습니다, 비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난 진짜 망했구나 라고 처절하게 인정할 만큼, 내가 구걸할 만큼 내 안에 있는 곤고함을 진짜 처절히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그것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더 행복과는 멀어 보이죠. 행복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우린 여전히 땅의 시야를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의 시야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이고 구걸하듯이 완전히 가난한 그 사람이 행복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 라고 생각할 때 진짜 반전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행복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전이죠. 이런 건요, 요즘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순간을 맞이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저에게 벌을 주세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힘든 상황과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존재다.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겠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은 행복한 존재라고 하실까? 왜 그 사람을 복되다고 하실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과 내가 내 안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곤고함을 분명히 알고 난 파산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히 느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박하게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으로 막 들이면서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망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자기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도권을 내어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한 존재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지옥이란 자기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어놓지 않아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드렸고,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통치를 받기 시작함을 통해서 내 삶이 지옥과 같았는데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하늘의 시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오해입니다. 이거는 내가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가는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한 그 나의 노력, 심령이 가난한 그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만약에 그렇게 오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자체가 율법이 되어서 그것은 조건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는 거겠죠. 천국은 공로와 우리의 율법적 성취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한번 풀어봅시다. 행복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은혜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심령이 가난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과 행복을 소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사랑을 주셔서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그저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냥 손만 내밀었어요. 이 손 내미는 것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요. 조건이 아니죠. 그냥 이건 받아 누리는 거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손만 내밀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주시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예수님께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안 내밀어요. 왜? 내밀어야 될 필요를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구걸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해볼 만하다고 여전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 속에서 성취와 여러 가지 누림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고 그 행복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다 보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몰입하다 보니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내미질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행인 거죠. 그런데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지 않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손을 내미느냐? 자기를 봤더니 자기는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망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사람. 내가 구걸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딱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어마무시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의 손에 주십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상설교 안에 궁궐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그 손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유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비유를 맞춰주시는 느낌으로 눈 좀 떠주세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싸구려 그릇입니다. 이 싸구려 그릇은 정서적으로도 가난해가지고 깨지고 상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그릇에 뭔가 좋은 것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이 그릇도 알아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라는 걸. 근데 문제는 이 그릇이 영적으로도 가난해서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내 안에는 아무것도 담길 수가 없어. 그렇게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그릇, 다른 그릇들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은 그 그릇들이 옆에 주변에 존재하니까 아유, 나에게 뭐가 담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영광스럽게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화가 이 그릇 안에 담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담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것을 정말 담을 자격이 없는데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그냥 이게 담기니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린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고 이기적이고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린 오물과 같은 존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분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아무것도 아닌 그릇과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 아직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저는 아까 찬양할 때 감동을 느꼈던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뭐와 같네? 여러분 우주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바다에 가면 우리가 아무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한번 철썩 치는 파도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잘 한번 고민해 보면요 이 안개가 있잖아요. 금방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데 우리는 이 안개를 전체적 안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모여야 그 전체적 안개지 우리 한 사람은요 그 안개 속에 하나의 입자밖에 안 돼요. 그거 있든지 없든지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요 그 안개의 하나의 입자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담기고 그분이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게 어딨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졌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냥 손만 한번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이라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우리는 이 천국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바라지 못한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진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 넣어주시는 그 행복과 천국을 모두 다 소유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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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가 진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어떻게 진단할 거냐면 두 부류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부류를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부류와 더 닮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를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되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을 보냈으니까 성전 딱 가가지고 중앙에 딱 가가지고 손을 딱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음행도 안 했고 악한 일도 안 했습니다. 저는 11조도 했고 저는 구제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 갖춘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좋은 점 드러내고 어필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그걸 자꾸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하십니다. 근데요 이 부류와 다른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죠.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쓰레기 취급했는지는 몰라요. 이 세리들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은 많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끄러우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쪽 구석에 딱 갑니다. 한쪽 구석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냥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주님, 저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주님, 저는 그냥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많이 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로 심령이 가난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속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조금 봉사 좀 한다고 떵떵거리고, 경건생활 좀 했다고, 큐티 좀 했다고, 너 안 해? 야, 큐티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냐?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은 있어. 눈빛으로 다 말하고, 그리고 모임과 교제를 하는데 목장 모임에서도 내가 어떻고 저쩌고를 말하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고백하지 않고, 그게 바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진단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세리 같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바빴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유가 없었으니까. 근데요, 그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냐면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무리,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무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그 무리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부류를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삶과 함께.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온전히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류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온전히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요거까지는 내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따를 수 있을 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건 내가 가능해, 요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제한시키는 것,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조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그냥 좋았거든요. 그 전 부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가 시간 좀 되네? 내가 좀 여유가 생겼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류는 그저 예수님을 늘 언제나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행복해 했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부류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했냐? 나를 알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 덩어리인지를 처절하게 느끼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세상의 것 정말 못 갖고, 사람들의 인정을 별로 못 갖고, 야, 왜 그렇게까지 기독교에 심취해? 교회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두 가지 진단법을 제공받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사람들에게 나의 인정을 바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멀찍이 지켜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 그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 천국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사람들의 일반적 시선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늘의 시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나는 걸어다니는 쇳덩어리라는 것을, 내가 말할 때마다 누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그만큼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히 예수님의 시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무너지셔야 돼요. 또 무너지셔야 돼요. 또 무너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도요, 그것을 전혀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임원단을 하던 마을 목자를 하던 목자를 하던 찬양팀을 하던 뭘 하던,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속에 쇳덩어리 같은 나의 죄가 섞여 묻어 있거든요. 욕심과 욕망이 그 나의 수고 속에 묻어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히 알거든요. 전혀 의가 안 돼요. 전혀 내 공로가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나의 죄가 묻어있는 나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자체를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여기에서도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하세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처절히 느끼고 절망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갖췄어도 절망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세요. 그래서 조금 내가 결핍되어 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단어의 정의처럼 나는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다라는 걸 진짜로 느끼고, 주님,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오늘 죽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죽는 겁니다. 제 삶은 무익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혹시 마음속 요만큼 빈자리,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괜찮은데 목사님 저 잘 모르죠?
저 나름 괜찮은 구석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 눈빛을 한번 봐보자. 없군요. 근데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처절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 걷어 가실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 은혜가 뭐냐면 가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가려주시는 은혜 걷어 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발견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오물과 같은 더러운 욕망과 욕심과 여러분의 예전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모든 과거까지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풀으시고 이 자리에서 공개하신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만약에 있다면 낯짝이 이렇게 된 사람인 거죠. 많이 두꺼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내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는, 제가 수련회 때 뭐라 그랬죠?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했죠?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냥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자리에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호해 주시는, 가려 주시는 은혜를 정말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님이 안 주시면 솔직히 우린 지금 바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이 추락해 버릴 겁니다. 끝없이 추락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는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만 안 주시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봤어요? 그냥 1m 높이 위에 이렇게 서면 무섭지도 않지. 진짜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그 벼랑 끝에 한번 서봤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두려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한 발만 잘못 짚으면 죽는 거니까요. 문제는 내가 안 짚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면 죽는 거고요. 누가 날 떠밀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가련한 존재예요.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근데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한 존재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억합시다. 주님이 벼랑 끝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벼랑 끝에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요, 거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제가 여기가 벼랑 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0cm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벼랑 끝에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벼랑 끝으로 오시는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벼랑 끝으로 오시는 대가를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총체적 가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물질적 가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었어요. 거처 하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명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방에 모여서요,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은 방 하나가 없어서요, 빌렸습니다. 방을. 그 빌린 방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을 때요, 누우셨던 그 장소도요, 빌린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겉옷이요. 이 겉옷도 죽으실 때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체로 죽으셨어요. 마치 구걸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벼랑 끝으로 가셨고 그 벼랑 끝에서 스스로 예수님은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벼랑 끝에 있는 걸 아시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전해.
내가 네 옆으로 왔잖아. 그래서 너는 행복한 존재야. 그 벼랑 끝에 있는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붙잡아 주시려고요. 특별히 벼랑 끝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가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있습니까? 삶이 처절해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진짜 이 간절히 뭔지 아세요? 안에 있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침을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주님, 저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제발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벼랑 끝에서 주님을 향해 외칠 때, 요청할 때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탁 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왔다. 이제 내 손을 잡아라. 너 이제 세상 것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세상 것 잡으려고 애쓰다가 불행까지 같이 잡지 마. 그냥 내 손 잡아. 내가 너의 손 꼭 잡아줄게. 내가 너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천국까지 인도해 줄게. 내가 너 절대 네 손 놓지 않을 거다. 그러니 세상 것 더 잡으려고 하지 마. 너가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너의 손을 꼭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테니 내 손 놓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붙잡기가 너무 어렵다면 총체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처절하게 느끼시고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은 그저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에게 오셨으니 그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시냇물을 향해서 갈급하게 막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찾아가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할게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늘 고민했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눈빛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저 어쩌죠?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결국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딱 느끼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강함을 주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 크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를 느끼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처절한 슬픔의 눈물이 하늘의 감격이 느껴지면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울다 웃게 되는 정말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행복이었으면 좋겠고 일생도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절하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인지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